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귀한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싼 은혜라 함은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 공동체 징계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참여가 없는 죄사함, 이런 은혜를 가리킵니다. 주님을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안일해지기 위하여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 시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훌륭한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된 제자의 길이란 진정한 고백이 없이 그 진정한 고백이 동반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한 후에도 순환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영생을 얻으려 하거든, 나의 평화를 얻으려 하거든, 나의 능력을 힘있게 함께 얻으려 하거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여 비워버리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영광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만은 그것을 얻는 길은 다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냥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자기의 부인이 먼저입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자아입니다. 여기서 자아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의 목표가 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야망을 그대로 가진 채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자기 목적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부인, 이것은 매우 어려운 대목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열심히 사는지 그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삶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를 극대화하고 성공을 위해서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실현이죠.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는 내면에는
자기 실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탁월함을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교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너의 존재를 극대화하라. 이것이 우리 문화에 뿌리박고 있는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 한가운데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우선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는 환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고 결국 신앙이 가면 갈수록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 열심은 언제든지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될 때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예요. 우리 자아가 늘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참 그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수고가 가려지면 섭섭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섭섭마귀가 역사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들의 열심은 자기 숭배로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가 묻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본성과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의 야망과 계획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안에도 인간적인 야망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왕국을 꿈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충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세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40년이나 걸립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난 모세는 자아가 충만했습니다. 열심히 너무 강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80세 노인이에요. 80세 노인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랑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 상태가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그에게 비로소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방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깎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의 주변은 늘 시끄럽습니다. 이러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제자도가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목장에서도, 당회에서도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순종의 삶은 자기 부인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화를 낼 일도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은 잃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기보다는 얻는 삶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속여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훌륭한 정답과 같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단 다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죠. 3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주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항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그리스도예요. 물론 그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얻으셔야 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 십자가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놓고 볼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영광의 도시 아니에요? 황제의 도시 아닙니까? 이 영광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또한 기대했던 것은 어떤 메시아예요? 영광의 메시아이고 그 영광의 메시아를 따르는 성공과 영광이 보장된 그 제자의 길을 그가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무조건 여러분 고난당하고 무조건 목숨을 잃는다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러나 고통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인 것은 아닙니다. 손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있다고 해서 다 모두 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고 모두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잘못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잘못 결혼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경우에 십자가리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졌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라고 부르지 말 것입니다. 저주받은 고난, 심판받은 고난,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부를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고통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절대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고 다 십자가가 아니며 심지어 목숨을 버린다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복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 파이널 골, 여러분, 마지막 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 고난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고난을 참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십자가라는 것은 이름으로써 구원하고 죽음으로써 얻고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몫에 십자가가 있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은 잠깐이고 선은 궁극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은 잠깐 사이에 지나갈 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선이요, 의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목표로 하며 지는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죠.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믿음 속에 부활신앙이 있음은 이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는 고통이어야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승리를 믿고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용서합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이렇듯 용서와 사랑의 승리를 믿고 십자가를 지을 것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당신의 그 교회 안에 누군가의 언쟁으로 관계가 틀어진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해요. 참으시고 관계를 푸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품으시고 내가 잘못됐다고 먼저 용서를 빌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내 편에서 먼저 사과를 하면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봐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과를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오해할까 봐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고스란히 누명을 쓴 그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말도 없이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순교적 삶 아니겠습니까? 꼭 십자가를 무슬림 속에 들어가 순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썩어지는 밀알 하나가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토른 새벽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고난의 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십자가는 기독교는 쉽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의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싸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
어렵지만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직업인으로만 활동하면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생깁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곳이 십자가 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만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억울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인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레슨은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이후 영광을 바라보라. 십자가 이후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어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가올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길이지만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십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의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이것은 오히려 두고두고 고생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사람은 가볍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알고자 하여예요. 알고자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받겠으나 구원의 능력을 아는 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여러분 생애 철학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성인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당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을 상해야 하고, 때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임을, 여러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를 닮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여러분 연료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아니겠습니까? 그 길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싸우고 항상 십자가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마치 스테반을 일어서서 응원하신 것처럼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